그 어떤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고통과 흑암이 앞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개인이나 나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앞은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8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더욱더 깊은 환난과 흑암 속으로, 고통의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깜깜한 정말 그런 흑암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길을 자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끝나게 놔두실 것 같은데 이 9장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못 말리시는,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열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그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정말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정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가장 큰 정말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다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지금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길은 큰 빛으로 비춰질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정말 멸시를 당하던 그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계속 그렇게 외세의 침략으로 많이 짓밟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세가 많이 거기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피가 섞이고 여러 가지로 외세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땅이 되었죠. 근데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후에는, 앞으로는 바뀐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이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미 하셨다고 선지자적인 그런 완료 시제로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들을 그렇게 멸시를 당하던 그런 과거를 변화시키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땅으로 바꾸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즐거워하냐면은 그 안에 큰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창성하게, 그 나라가 창성하게 그렇게 번성하게 thrivingh하는 그 모습을 아주 그냥 정말 그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런 추수 때의 즐거움으로 비유하고 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땅이 그렇게 정말 멸시를 당하고 고통과 흑암이 가득 찼던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그런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로 자기가 갈 길을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놀라운 그런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큰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 밑에 보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메었던 그 멍에와 또 첫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그래서 특별히 아수르로부터 짓눌렸던 그런 정말 그 심한 그런 그 착취, 약탈, 아주 중한 그런 세금을 부과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들을 짓밟았던 그 모든 외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래서 그날의 그 구원의 날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미디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징계하신 그 사건.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족한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적적으로 그 민족을 그 특별히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지역이었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그렇게 너네를 외세로부터 내가 건져내셔서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다 살라버릴 것이다.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이 압제를 끊으시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냐? 그것은 한 아기를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믿음 없이 계속해서 정말 그 살림이 바람에 흔들려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정함이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그 다윗의 왕조를 힘들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 아하스 왕과는 전혀 대조적인 믿음 없는 그런 왕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어떤 그 통치자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한 아기를 보내셔서 낳게 하셔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좁게는 히스기야를 내다보게 하고요. 또는 요시야를 내다보게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뒤로 봐서는 이들이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궁극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앞에도 보면 계속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만군의 열심으로 이렇게 불가능했던 완전히 끝나버린 그 유다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여시고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만드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예,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정말 그 아하스 왕은 뭐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꽤 잘했지만 나중에 또 실패를 하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지만은 정말 그 모든 그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아이디얼한 그 모든 그 정말 능력과 그런 성품을 갖춘 그런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 이 이야기를 성취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 한 아기이자 한 아들인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 그의 이름이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아주 원더풀한 모사라. 아주 기가 막힌 모사라, 예,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네, 이 표현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이 된 어떤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정책을 이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정책을 망치고 있는 이런 아하스와랑은 너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지혜를 가지신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정말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사리분별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하고 기민하게 잘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전쟁, 특별히 그 어떤 군사력을 얘기하는 것을,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왕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그 왕의 그런 아버지 피겨.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타게 날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그런 정말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정말 조그만 것으로도 막 흔들리면서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하스 왕과가 다른 그런 존재로서 정말 딱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정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심지가 굳은 어떤 그런 모습, 평강의 왕.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인간의 왕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례원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가버나움, 즉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멸시받았던 그 땅에서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마태가 결국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자를 세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말 아이디얼한 하나님의 그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떤 나라가 펼쳐지냐 하면은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예, 그 온전한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평강이 끝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왕좌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언약에 굳게 선 나라일 것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고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평강이, 정의와 공의가 영원하고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뿌리가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한 인물이 잘나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열심이라는 것은 zeal, 그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와 똑같이 열정. 이 zeal이라는 것은 질투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심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당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것 또한 양날의 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도 하시지만,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을 징계도 하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열심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그 너무나 암울한 현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께서 대동해서 정말 그 스알야숲 아들을 데리고 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또 임마누엘, 이런 아이들 얘기를 계속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너희를 다루고 계시니까 빨리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정말 굳게 설 수 없다. 너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래서 너무나 점점 더 이 나라 전체가 깊은 흑암 속에, 고통 속에, 환란 속에 미국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런 9장 1절부터 7절에 이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을 등진 것이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또 동시에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도 되시지만 가능성도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흑암의 끝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정말 큰 빛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랑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는 이미 이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통치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정말 흑암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던 우리들, 멸시를 받고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정말 영화롭게,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창성하게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추수 때의 즐거움보다 더 정말 넘쳐나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이 평강을 부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정말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참 회개지요. 참 회개지요. 내 안에 평강이 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졌습니까? 회개해야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불신과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해야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죠.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정말 열매로, 좋은 열매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드리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정말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덮을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편에서 이 일을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자리에 서야지, 그것을 어긋장 놓는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반대하는, 거역하는 그런 일에 절대로 우리는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더풀한 카운셀러로서, 마이리 가스로서, 에버라스팅 파더로서, 프린스 오브 피스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문제 해결되시고 해결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